히브리서는 쉽지 않은 성경에 속합니다. 1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썼는지 혹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배교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핍박과 박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 유대인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안에서 그 확신하는 지식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2절 중반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엘리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에게도 이런 말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창조된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 3절 하반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묘사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도 그것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야말로 최고의 통치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데 이 세 종류의 구약 사람들을 전부 다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나 하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와 비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하신 어떤 존재가 될 텐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저 하나의 심부름꾼인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러 구약시대의 욥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천사들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방식으로 천사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인용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경배해야 하는,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본질은 뭔가 하면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4절에도 또 얘기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이것을 모르면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인가 이 말씀을 처음 봤는데 천사들이 높은 줄 알았거든요. 사실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을 말하기를 왕이신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니이다.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더 능력이 크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보다는 약하고 성부 하나님은 훨씬 더 영화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덜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어떤 존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치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그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에는 천사들과도 비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저기서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그 피조물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13절에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천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우편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와 거짓 교훈 속에서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박해를 견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힘내세요. 우리 그런 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힘내세요. 이렇게 어디 보니까 써붙이고 힘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면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사가 됐겠어요. 옛날에는 진지 드셨어요. 못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에는 다 힘이 없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힘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값싼 그런 위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눈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더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분명하게 봄으로써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는 값싼 위로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운 성경이지만 여기서 왜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잔뜩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나?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더 밝히 보게 될 때, 신자들의 심령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박해와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